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각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열심 속에서 박해와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수고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과 또 위기 상황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정치,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릴 만큼 번영했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화가 도시 전체를 지배했죠.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개척했고 이후에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아주 정통성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이단을 배격하는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적 방종주의자들이거든요. 육체의 쾌락은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성도들을 방종한 삶으로 유혹했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단은 엄중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 수호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이 진리의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단과 싸우느라 마음은 딱딱해졌고 비판과 정죄가 사랑을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과 형제를 향한 긍휼이 사라진 상태, 이것이 현재 에베소 교회의 위기였던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의 위기가 오늘 우리의 위기는 아닌지요? 오늘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사역의 분주함과 교리의 정통성에 갇혀서 첫사랑을 잃기 얼마나 쉬운지요.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설렘을 잃어버린 지 오래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하느라 힘든데 저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만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 봉사를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에 감격하기보다 비판과 비난과 불신으로 말씀에 대해 의심하고 말씀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길을 거부한다면 그 역시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 안에 비판의 영이 사랑보다 앞서고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도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 다를 바 없는 인본주의적인 모임이 되어 교회의 존재 의미와 이유와 목적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시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려운 경고를 기억하시고 한편으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되 결코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당시 역시 아시아의 꽃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빛이라면 서머나는 아시아의 꽃이 그만큼 아름답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서슬퍼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황제 신전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는 상인의 조합인 길드에 가입해야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은 이 상인 조합에서 퇴출당하고 재산까지 몰수당하면서 정말 환난을 당했고 궁핍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로마 당국의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서 영적으로 또 혹은 육체적으로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9절에 역시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환난과 궁핍으로 고통당하던 서머나 교회는 놀랍게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시는데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얼마나 우리 주님 많은 고초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모든 고초와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요.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고 오직 칭찬만 하십니다.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거지와 같았으나 주님이 보실 때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라고 칭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 말은 믿음에 부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깊고 풍성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자원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 참 소망을 둔 상태로서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자원들을 누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상인조합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의지하던 물질, 권력, 명예,
인간관계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가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부요함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큰 시험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며 단단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고난이 더 큰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의 기간은 10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정해진 기한이고 반드시 끝이 있다. 한시적인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시련은 곧 끝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갚으실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신실함으로 이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서 살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 생명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게 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안락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고 적당히 타협하면 편해질 수 있는 수많은 유혹에서 우리 성도들 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오늘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곳을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사가 있는 곳이라 부르셨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의 거점이었고 제우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그리고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등 위대한 거대한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버가모는 정말 살기 힘든 위협적인 도시였죠. 주님은 이런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승에 따르면 이 안디바란 사람은 뜨겁게 달궈진 놋 황소 속에 던져져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믿음의 동료가 순교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외부의 박해는 견뎠지만 안타깝게도 내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어요. 구약의 발람이 이스라엘을 미인계와 우상숭배로 타락시켰던 것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도 좋다는 논리가 침투를 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하는 일을 용납하는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내부를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안디바처럼 목숨을 내놓는 받기보다는 저 발람의 교훈처럼 부드러운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하노라.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적인 가치관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혼합주의가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정말 혼합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잃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는요, 역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했고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역시 두아디라 지역에도 상업활동을 하려면 이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길드의 모임의 끝에는 항상 우상숭배와
음란한 잔치로 끝이 난다는 점이었죠. 경제적인 생존권과 신앙적인 순결 사이에서 성도들은 아주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려서 책망받았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열매가 더 풍성해져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20절에 내게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를 내가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성도들에게 길드 모임에 참여해서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지장이 없다고 가르친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포용이라는 명목 하에 진리를 훼손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묵인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신앙의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공식이나 잘못된 관행에 휘둘리지 말고 이미 받은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권세를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은 있지만 사랑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요. 서머나 교회처럼 진정한 믿음의 부요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요. 버가모 교회처럼 인내는 하나 은근슬쩍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과 봉사는 넘치나 거룩함은 상실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시지요. 소아시아 교회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에베소, 서머나, 버가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은 있으나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가모 교회처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